담임 목사님께서 코비드-19 밀착 접촉자로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화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전우창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이렇게 또 엄청난 참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충격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변화된 그러한 모양으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습도 바뀌어졌잖아요. 달라졌잖아요. 또 뭐 형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 문명의 뭐 기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집에서 또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어떤 미래학자가 인간 삶의 이 변화는 어떤 주기가 있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이제 급속도로 빨라졌다. 어떤 면에서 순간 이렇게 변하게도 되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이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마음의 평안과 안정된 삶을 사는 데에는 꼭 필요한 것이 4가지가 있다. 첫째, 그래도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 사람들은 뭐 이걸 다 일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걸 이제 경제와 연관시켜서 이런 물질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 일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생활, 이 모든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가 있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각 촌과 각 성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 일 많이 하셨어요. 일하셨어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래도 쉬어야 된다 그랬어요. 쉬어야 된다. 이 사람이 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지만은 때때로 쉬어야 되잖아요. 그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냐 하면은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일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쉬는 날이란 말이잖아요. 쉬는 날, 안식, 쉰다 그거잖아요. 예. 쉬어라. 근데 보니까 6대 1이더라고.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뭐 오늘날 이 사회가 변해서 뭐 주 5일 근무 뭐 무슨 근무 하는데, 나는 가장 성경적인 것은 6일 일 잘 하는 것이 옳다고, 이게 가장 성경적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오죽이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잘 알으셨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어라. 근데 세 번째,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나 혼자 살진 않아요. 언제나 뭐예요? 관계를 가진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살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이들이 미흡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어떤 면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하면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교훈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최고의 극치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뭐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라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은 뭐 같이 심리까지라도 가지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며, 마지막 극치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자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는 폭 망해야 될 존재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맞지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스러워요.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니 그 이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사랑해야 한다. 네 번째, 예배 드려야 된다. 참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거 미래학자가 이야기한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국 타임지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는 사람보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수명은 7년이 더 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하여튼 뭐 발표입니다. 그런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특별히 흑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14년을 더 장수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뭐 왜 그러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흑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것인데 이제 이것을 메어 올리게 되고, 또 그 궤를
위하여서 장막을 치게 되고 그 장막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근데 전체가 보면은 이제 15장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그러한 입장으로 이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실행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 전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려고 했지요. 또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정말 크게 저들이 이제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사건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쳐서 상하게 되고 너무 놀래가지고 에돔의 집으로 궤를 갖다 놓고 올려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다윗이 그 열심과 그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기에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거잖아요. 그게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규례대로 법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난 거기에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정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올바른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이건 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장막, 그 내용은 천막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경외의 사람이기에 그는 성전 지려고 생각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성전 짓겠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리고 그 아들이 지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 천막 속에 궤를 놓고 애쓰고 힘써서 땀 흘려 궤를 메어온 그 제사장들, 그들로 하여금 또 그들을 계속해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게, 제사를 드리도록. 거기 자신도 그렇게 지금 그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다윗도 배 에봇을 입었고 무리는 크게 부르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또 악기 이 소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는데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왕의 그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즐겁게 정말 기쁨으로 그 환영하고 뛰는 그 다윗을 보면서 없이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왕후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갈이잖아요. 그 뒤에 미갈은 엄청난 하나님의 벌을 받잖아요. 출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었다. 장막은 천막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궤를 모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질 수도 없고 그건 또 짓지 못하게 또
하나님께서 맡기도 하셨으니까 이제 그를 위하여서 뭘 했습니까? 천막을 쳤죠. 비바람은 피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햇빛도 막아야 되고 여하튼 장막을 쳤습니다. 또 일단 들어온 후에 제일 또 먼저 뭘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다.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그 말이잖아요. 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다 마친 후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다윗은 축복을 하고 그리고 모든 그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또 뭘 다 이렇게 줍니까? 그 재물이었던 그런 것들로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누어 줬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기쁨과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컸으면 이와 같이 하였을까. 제사장들은 아마 이제 그걸 다 마치고 이제는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 아닙니다. 당신들은 갈 수 없습니다.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합니다. 뭘 하게 했다는 겁니까? 예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에 대한 하나님 경외에 대한 그것을 최고의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에 기뻐하셨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았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런 인물은 다윗이 유일한 것 같아요.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신약시대에 와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구나.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뒤에 가가지고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구주로 보낸 그러한 역사까지 내용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참 엄청난 여기에 그 비밀이 있고 또 정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 법궤,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식양을 갖추어서 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씌운 하나의 상자지요. 상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하자면 상자. 위에는 덮개 위에는 금으로 만든 스랍이 있죠. 천사 둘이 이렇게 마주 바라보고 날개를 펴고 있는 형태. 그래 스랍들 사이에 그곳을 시은좌라, 은혜의 보좌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 법궤 그 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있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그 말씀 되들어 있고 뭐 만나를 담아 먹던 항아리,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것 같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만 들어있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이 법궤가 주는 의미란 말이에요. 법궤.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장막이라 할 수 있는 모세의 장막도 그랬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이 법궤를 모신 최고의 장소는 솔로몬의 성전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내가 그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하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빼어나고 좋은 화려한 건물을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구나 그렇게 말씀할 법도 한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다고 말씀했을까? 도대체 다윗이 어땠기에? 그 다윗이 친 천막이 무엇이기에? 그 비가림이나 하고 햇빛이나 가리고 바람이나 막을 수 있는 그 둘러친 그 휘장, 그것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셔서 그랬을까?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무엇을 했는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잖아요. 예배. 그러기에 오늘날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구나. 무슨 얘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예요? 찾으시니라. 찾는데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윗의 그 장막을 회복하고 싶구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싶구나. 어떻게 예배를 했길래? 뭘 했길래? 어땠기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이렇게 엄청나게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들도 많고 예배하는 자도 많습니다. 여러분, 적다고 생각하세요? 대단해요. 뭐 아예 호주 같은 나라는 여기 선교국으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를 배경으로 한 뭐 나라기 때문에, 나라의 기초도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하나님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뭘 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경외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 높이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뭘로 표현하겠어요? 속으로만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참 높으신 분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뭐 나의 구원자입니다. 뭐 가진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되겠어요? 표현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정말 찾고 찾으시는 이 예배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아예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 정도까지 말하고 있는가? 그는 왕 되기 전부터 목자로서 들에서 양을, 뭐 양치기라고 하니까 뭐 오늘날 뭐 우리는 뭐 여러 마리 생각 아니에요. 그때 뭐 가난한 그 몇 마리 양 정도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양을 치면서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 되었을 때에 이 시편 다윗이 노래한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실제적으로 다윗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까? 잡히면 죽잖아요. 그렇게 피하에 다닐 때도 실제적으로 그 피함을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윗은 일찍이 이걸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찬송을 했거든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생각했어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이건요, 죄가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다윗이 실제적으로 죄 졌잖아요. 엄청난 무서운 사람이에요. 생각하면 그 죄질 때 그 입장을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마음에 맞다. 도대체 무엇이 마음에 맞았기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겁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맞는 사람으로 있는 것인가? 어느 정도의 내가 사람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인가?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내가 예배자인가?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그러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찾는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에 대한 그 다윗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예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여기서 표현했기 때문에 제목을, 뭐 주제를 예배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했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또 하나님의 그 궤를 모시기 위하여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하나님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더라면
내가 솔로몬의 성전이 그립구나, 그걸 회복하고 싶구나, 그래서 그랬겠지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내가 사정으로, 뭐 어떠한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냐. 예배는 언제나 두 요소가 있잖아요. 드리는 요소,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근데 또 받는 요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이 말씀을 외치는 이 사람들도 부단히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목사로 세워지고 그 목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뭐 틀어놓으면 말씀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부단히 그런가 하여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아멘, 그 화답하는 것은 정말 그래, 그거잖아요. 아멘이 없고 잘하는구만, 뭐 그 정도 된다면은 그건 큰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내가 예배자로 선 거 아니라고 나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예배에는. 그러니까 큰 건물이나 화려함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 아니고, 또 그의 중요한 것은 그의 심리가, 그의 마음이 어떠함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행위하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간들을 만나 교제하시기를 원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요, 복 주시려고. 그래서 그것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뭐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무슨 뭐 인간 뭐 무슨 찬양하기 위해서 누구 뭐 저거 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올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성도들은 박수 치지만 사실 박수보다는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수 치면 혹 그 사람들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그거 아니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그 예배가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 의미하고 있는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 법궤를 메어 왔을 때 그렇게 했지만은 계속해서 그는 그들로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그 제사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제사장들도 그 예배의 사람들도 다 찬양대도 다 순번을 짜가지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밤에도 했어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134편을 보니까 시편 134편.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종들아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니 왜냐하면 이 고백을 보면은요 그렇거든요. 밤에 자다 이제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다윗도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일어났는데 보니까 계속 그 자기 궁전에서 보이거든요. 그 성소가 그 천막 쳐놓은 그 성막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소리가 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낭독 소리, 기도 소리, 찬양하는 찬양 소리, 악기를 타는 그 악기의 그 연주 소리 뭐 해서 다 들립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뿐이에요. 그냥 밤에 자다 일어나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 하나님께 대한 경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 이러한 다윗을 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고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복이 그냥 딱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면 인생을 승리한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네가 살든지 말든지 나 몰라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복 주신단 말이에요. 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모든 그 구원 받기 위하여 부르심 받는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구주를 보내는데 이 후손 중에서 이러한 구주를 보낼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이, 다윗의 그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복으로 더할 수 없는 그 이상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복 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내가 들기만 한다면, 그런 예배자로 내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도말할 것 없다. 무슨 직장이 안 돼서 뭐가 어떻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인생이 아예 대박 끝나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이 없잖아요. 더 이상이.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뭘 그에게 안 주겠어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자,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다 주님께서 지은 자이고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니, 이 땅 위에 지구덩어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명을 누가 창조해요? 누가 만들어요? 과학이 발달했다고 만드나요? 의학이 발달했다고 만드나요? 아니잖아요. 생명은 하나님만 창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지었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꼽아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자로 불렀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저도 여러분도 다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 그러니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어요? 내 형편에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내가 시간 나면 나가서 예배하고, 오늘날 교회당이라고 예배당이라고 지어진 이 건물이 세상에서 제일 효율성 낮은 건물이랍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문 여니까, 그것도 1시간.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모든 건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기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지어졌을 건데, 그러면 나는 이 예배당으로 지어진 이 건물이 어떻게 쓰여져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어렵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말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찾는데요, 찾아요. 내가 영광을 나에게 돌릴, 나를 찬송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내 마음에 꼭 들어. 아이고, 얘야, 우리 중앙장로교회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야, 아무개 장로야, 직분 또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직분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개야, 내 마음에 참 너 합하구나, 꼭 드는구나. 아우, 좋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너 이것도 필요하지. 넘치도록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모쪼록 우리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꼭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들로 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감히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주님 대언하여 사랑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또 이렇게 받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영광을 크게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저들을 주님 복 주시고 잘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중앙장로교회 귀한 목자이신 목사님 건강하도록 주님 지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님 저에게 입히어 주셔서 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양들을 주님 온전하게 주님 참으로 저들을 잘 주의 말씀으로 먹이고 인도하는 아름다운 이러한 사역 주님 잘 감당하도록 크게 주님 저를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또 주님 그 가르침을 받고 또 말씀을 따라 주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저희들이 나아가 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 역사에 주님 또 쓰임이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심단결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에 주님 총력을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주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위하여 주님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름답게 또 들으시고 저들을 통하여 주님 아름다운 응답으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 화성 이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품어 주시고 주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